로마스로 신앙 세우기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성화 다섯 번째, 연약함에서 감사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도 귀에 속속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찔렸다, 또 어떤 분은 설교 말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을 혹시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알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저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 꼭 필요한 분이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꼭 성자 같다,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줄 때에 적어도 자기는 압니다. 예,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히려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람들이 칭찬할 때에, 말 잘한다고 칭찬할 때에,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에, 또 선한 일 한다고 칭찬할 때에, 그 선한 일을 하며 칭찬받을 그때에 자기 안에서 자기가 너 그 정도 아닌가 알지? 너 선하지 않다는 걸 알지? 너 네 안에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라고 알도록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것도 일종의 성화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 성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단계, 율법을 통하여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정작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무슨 말이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가 너 그거 잘못됐다 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주고 깨닫게 하지만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율법은 이것 해 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알려주지만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당연히 출석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한 것은 청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뭐냐 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이 있었거든요. 정말 불 속에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도 오래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야 여전히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나는 발견하고 고민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버렸다고 생각한 그 죄가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 바로 믿는 거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예배도 식어가고 사랑도 식어가고 냉랭해져 가면서 심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러면서 마음에
자신의 구원까지도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은 바울도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20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제가 믿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미워하는 그 죄로 내가 달려가고 있고 그 죄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내적인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 그럼 뭘 원할까요? 선한 일 하기를 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미워하는 것. 그건 뭘까요? 그건 죄죠, 그죠? 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미워하는 것 사이에, 성과 이 죄 사이에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더 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셉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더 셉니까? 미워하는 것이 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더라는 거죠. 이게 경험되어진다는, 예수를 믿고도 이게 경험되어진다는, 여전히 죄의 힘이 이끌어가는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갈등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갈등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회심 이후예요. 칭의 이후예요. 보편적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 칭의 이후의 성화의 오늘 본문의 1단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나는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죄의 힘이 세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 그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하면, 그러나 내 안에 나를 끄는 강한 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선을 행하기를 원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은 진짜 나는 뭘 원한다고요? 진짜 나는 뭐를 원한다고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진짜 마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22절도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절구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죠. 정말 불 속이라도 좀 날 불러주시면, 불 속이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자굴이라도 불 속이라도 주님이 불러주시면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선교지로 불러가시면 저 선교라도 하고 싶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그 선교사님들이 신실하게 오지에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우리 안에서 갈등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도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누가 이긴다고요? 제가 끌어가는 힘이 훨씬 더 원치 않는 그 방향으로 끌어가는 힘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힘이 훨씬 더 크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노?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죽을 몸, 우리 다 죽을 몸 아닙니까? 병들고 쇠하고 늙고 죽을 몸,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와 갈등하면서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강력하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내가 다시 짓고 그 부끄러운 자리에 내가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참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뭐라고 탄식하느냐?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늘도 죄와 나쁜 습관 버리지 못하고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거 감추고 숨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너무 부끄럽다, 너무 가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이 침체되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나오긴 나와야 돼. 또 뭐 그따가 뭐 직분이라도 받았다 이러면 그러면 직분에 걸맞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더 거룩한 척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죽어야지 이게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이제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탄식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탄식이나 죄로 인한 고통이나 죄로 인하여 탄식하거나 죄로 인하여 마음에 갈등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그 죄가 나를 누르고 그게 탄식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 믿고 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버림받는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내게 괴로움이 있느냐, 그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함이 있느냐, 그런 감정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나의 구원, 처음부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 때문에 부끄럽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런 탄식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새신자 때는 물론 비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새신자는 뭐 VIP다 하고 VIP 대접을 하고 그래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 교회 적응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그리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죠. 그런데 계속 자기가 VIP예요. 계속 자기가 자기 중심이, 자기 위주예요. 모든 생각이 전부 자기 위주.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위주로 행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나쁘다고 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불평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드는데 그걸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바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옳고 어려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지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무뎌져 있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 자기 중심이 그거는 너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하고 이게 드러나야,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그 숨어 있는 죄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게 아프고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힘들고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무감각하게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 죄,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이 악한 것이 자기 안에 원죄성이 가득한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감각도 없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면 여기 사람 넘어지게 하고 저기 부딪히면 저기 사람 넘어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라요. 이게 큰 문제죠. 여러분,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그 암 때문에 암이 크면 죽습니다. 그 암 때문에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암 아니겠습니까? 암덩어리 작다고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암이 작아요. 그러니까 좀 클 때까지 내버려 둡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작은 암이라도 암이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려고 어떻게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찢어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수술하든지 약을 먹어서 녹여내든지, 어쨌든 그 암덩어리는 몸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기암이다, 이제 손 쓸 수 없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 가족이 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충격과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죄에 대하여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보여주셔도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이게 문제인 거죠.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 없다는 사람들 있죠. 봤어요, 안 봤어요? 꽤 많습니다. 그죠? 죄가 많기 때문에 나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다는데, 부음받는 길이 있다는데, 자기가 정말 죄를 바로 안다고 한다면,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러면 뒤에 고개 숙이고 모자 뒤집어 쓰고라도, 뻥거지를 뒤집어 쓰고라도 나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기둥 뒤에 앉아서 펑펑 울고,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다가 사람 만나기 민망하면 먼저 고개 푹 숙이고 나가기라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교회 못 갑니다, 이거는요 자기 죄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오지 않고 그런 말 한다는 것은 죄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심각한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원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원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난 이대로 죄 짓다가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그러니까 구원 예수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 믿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화의 두 번째 단계, 공존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나의 연약함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반대 마음.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탄식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내게 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승리와 감사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의 몸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일, 그 일이 뭐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 도둑질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여서.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죄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딛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그냥 믿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도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셔서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부끄러워하여 애통하는 마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탄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여러분 이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지긋지긋한 것이죠.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도움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선함을 주시고 그 선한 마음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 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소원이 제짓도록 하는 소원일까요? 아니면 을을 행하도록 하는 소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고 비운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선한 소원을, 그 원함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원함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쓰러졌다. 내가 죄짓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그때에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 격려하시고 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근데 3세번이다. 네 세 번째다. 그럼 아웃이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3세번 똑같은 죄 세 번째였으니까 너 아웃이야.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처음 벌떡 일어나서 한 발짝 내디면 무슨 세상에 큰일 난 것처럼 집안에 난리가 나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주목하여 볼 때 세 발자국 디뎠어요. 이거는 뭐 천지가 계획할 일입니다. 전부 손뼉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세 발자국에서 쓰러지죠.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해주고 틀어주고 그러면 다섯 발자국 가면 또 손뼉 치주고 그 과정에
일어나서 걷고 뛰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쓰러졌다가 얼마나 많이 다시 일었습니까? 그러나 그 엄마가, 그 부모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두 번, 세 번 쓰러졌다고 3, 세 번이야 너는 더 이상 일어나 걸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쓰러질 때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씻고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의 보혈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씻는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인 것입니다. 8번째 다시 쓰러질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7번째 쓰러진 나를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 이 죄가 밉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능력이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우리 안에 원함을 주셔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원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 주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그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부끄러운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큰 분이 되셔서 그것들을 다 가리시고 씻으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크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죠? 세상보다 크니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바는 연약한 자리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 가운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어서서 기업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보면서 바울이 똑같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이 바울이 그 문제와 싸운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칭의를 받은 이후에 현실은 죄 없이 곧바로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패배 없는 승리만을 약속하는 그런 승리주의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칭의 이후에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그리고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서로 뒤엉켜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내가 조금만 은혜의 생활 게을리하고 있으면 금방 어디로 끌려가요? 죄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그 원함을 이루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보혜사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실 때에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 그 담배가 죄냐 아니냐, 술이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거는 각 사람마다 판단할 바가 다르겠지만 일단 더건대가 안 돼요. 대답 못 하시면 그럼 제가 담배 피볼까 나가가지고 예만 치고 나가지고 담배 피면서 다음 주 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득스럽겠습니까? 아니 득스러워요 제가? 제가 코 빨개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은 코가 빨개지만 여러분 우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코 빨개가지고 우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받겠습니까? 이 득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득스럽지 못하고 은혜되지 못하고 죄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것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미워져서 탁 끊어버리도록 하는
절단해 버리도록 하는 그 은혜의 주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었으니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까요? 내가 벌떡벌떡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에,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에, 그때에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죽었다고 하십시오. 어지간하면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뭐 선한 일 좀 한다고 그것 바라보면서 막 칭찬하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1% 가능성,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합니다. 잘 해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 1%의 선한 가능성이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 법원에서 재판할 때에 이 사람은 1%도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1% 가능성이 없다, 그럼 영원히 경대한다. 그게 뭐죠? 그게 사형선 거죠. 그죠? 도저히 이 사람은 가능성 없다. 넷벌이 받자, 넷벌이 두면, 다시 풀어주면 이 사람은 또다시 죄 짓는다. 그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 내리는 판결이 뭐죠? 사형선고죠. 그죠? 사형선고. 애지간하면 성경이 우리 보고 죽으라 하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1%도 나는 선한 가능성이 스스로는 없다는 거지. 뭐 건질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 너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서 오늘 갈등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께 나옵시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십시다. 목사도 죽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어야 돼요. 성가대 하면서도 죽으셔야 되고, 식당 봉사하면서도 죽으셔야 되고, 서로 사랑방하고 모임 가지면서 죽으셔야 돼요. 예,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십시오. 죽으면 됩니다. 예. 근데 잘 죽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고 자꾸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바울의 연약함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가 죄를 이기셨고, 예수가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가 이기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